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고 누리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위해서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12월 달 예배 주제로 허락하신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동일한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마 벌써 몇 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제 아내가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화분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조금 키우다 보면 금세 죽고 버리는 화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화분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본 순간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주신 것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것일 수 있는데 별로 예쁘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파를 갖다가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예뻐서 샀는지, 저걸 한번 화초를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연습 삼아 산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샀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선물을 주신 분이라면 그 화분의 진면목을 알고 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화분을 저희가 손님방이 따로 있을 때 그 손님방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매우 깜짝 놀랐죠. 하얀색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파가 아니라 일종의 난이었던 거예요. 난과 대파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를 비난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대파를 갖다 꽂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하얀 꽃이 너무 이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문장의 글을 적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그 꽃나무가 예쁘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지금 누군가를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귀엽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생각보다 안 예쁠 때가 있습니다. 너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가 아니라 너가 걔구나, 귀엽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외모를 가진 아기가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 정말 안 이쁜 아기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잘생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과 같이 열매가 맺히거나 꽃이 피기 전까지 그 나무에 대해서 또는 그 꽃나무에 대해서 판단은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것의 본질을 가늠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었기도 했지만 또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나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카타르에서는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4강에 오른 모든 팀들이 가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고 대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모로코. 아마 모로코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조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로코가 엄청나게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 축구 국가들을 다 이기고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브라질에 져서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반 이상으로 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축구 선수들에게는 4년마다 펼쳐지는 이 월드컵이 일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을 선발하고 테스트도 하고 평가전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의 평가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의 실력이라든가 그 감독의 역량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빨리 감독을 바꿔야겠다고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파울로 벤투를 비난하고 비판하던 여론들이 16강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국가대표팀의 기량이 있잖아요. 세계 강자들과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경기를 했던 것을 보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빨리 계약을 연장하자 이렇게 말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벤투 감독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자, 월드컵 16강이라는 열매나 또는 꽃이 피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나 이 파울로 벤투 감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잘못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수능시험 결과가 나왔고 만점자들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오죠. 만점자들의 인터뷰는 사실 건질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 시험을 봤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받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물론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들의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수능 시험 하나를 가지고 학생의 인생을 논하는 것도 상당히 크게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성급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나 꽃을 보지 않고 나무나 꽃나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듯이 사람의 어떠함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뿐만이 아니라 한 15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의 옷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은 아닌 것이죠. 양의 옷이라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당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삼가, 곧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장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열매로서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면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열매로 포도를 맺기 때문이다. 밤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그렇다. 다 열매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은 나무의 존재 이유가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듯이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7장 19절을 보아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나무를 키우는 농부나 정원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키워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를 꺾어서 처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베어서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 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종종 마주해야 하는 판단의 문제에 적응이 가능하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떠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겠죠. 최종적인 판단은 열매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던 화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잠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또는 기독교 교리나 성경의 내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질문을 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연약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은 때때로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냥 습관적인 인사일 때도 있지만 정말 식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사세요? 정말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무관심한 일일 수 있거든요. 신앙과 기독교 진리나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또는 믿음이 없을 때 믿고 싶어서. 그러니 질문을 좀 많이 하시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때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뭐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설교 안에 깨알같이 성경 공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을 지금 다 해결한다고 해서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증거와 질문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믿고 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을 때 태양은 몇 도에 떠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해답과 답을 내린다고 해서 그분이 아 목사님은 그 시간에 일어났군요 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시라.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알미나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죠? 그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기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당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평가들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는 평가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죠?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집대성했는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에게 빚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정리해 놓은 기독교 진리와 교리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 또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 중에서 중요한 첫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숨겨진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고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일단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게 하나 보여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죄를 안 짓고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죄에 집중하기보다 죄와 반대편에 있는 성령에게 집중하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게 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과를 마치고 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까지 4시간 이상을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이 아니고 실상이죠.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간사님,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4시간 동안 텔레비전밖에 안 봐요.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럼 텔레비전 전원을 끊어야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볼 겁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 못 끊어요. 제가 한 말은 하고 싶은 다른 거를 찾아야 돼. 다른 취미로 그걸 대체하지 않으면 절대로 텔레비전을 끊을 수 없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영어 학원을 등록하고 영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2시간만큼은 적어도 텔레비전 4시간에서 2시간은 까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이상 텔레비전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대체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이 둘은 언제나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체할 때,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다른 건강한 취미로 대체할 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가고 안 보게 되듯이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대체할 때 육체적인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건 성경 공부를 신청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따르면 나타나는 안 좋은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맺지 않아야 하는 열매를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을 외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앞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못된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신 말씀과 맥락이 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라 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거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못된 나무여서 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나무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말씀만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목받고 추앙을 받는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확실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교주의 배만 불려주다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다가 그들의 아류가 나타나서 또다시 번성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치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당연하게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이 나의 본질이 되어 있다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도 금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노력한 노력에 비할 때 당연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로 그 노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반드시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노력을 아무리 했지만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열매,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맞을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와 최종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열매로 판단을 받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려우신가요? 걱정이 되시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는 나타날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면 우리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성령과 그러니 교제를 나누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일은 없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겠습니다.